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 절대 신뢰하게 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뿐만 아니라 글자, 글 안에도 어떤 것은 읽고 나서 기분이 좋은 글이 있고 기분이 상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감정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감격 이상의 듣는 것이나 읽는 것이나 최선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있고 글이 있어요. 여러분, 큰 감격을 주는 내용을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을 때 들은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문자로 간직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거 글을 간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요즘은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휴대폰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세상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앞엔 진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식당에 가면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고 또 지인들, 친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자기 휴대폰 들고 그거 들여다보면서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학생들은 같이 앉아 있는데 대화를 문자로 나누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모티콘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얼마나 대화하기에 잘 표현되어서 만들어졌는지 단체 채팅창에 자료 사진 올리고 그리고 서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웃으면서 대화를 문자로 나누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럼 서로의 얼굴은 언제 보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제 밥이 나오면, 음식이 나오면 그때서야 얼굴을 들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음식을 먹지만, 그러다가 또 문자라도 오게 되면 입안에 음식을 놓고 씹으면서 다시 문자를 들여다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귀로 듣는 대화보다는 화면에 올려지고 지면에 쓰여 올려진 그 글을 보는 것에 오히려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듣는 대화보다 증거가 남아서일까요? 듣는 대화보다 읽고 생각하는 대화들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궁금해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성경 역시도 읽게 되는 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문자라면 문자인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얼마나 신뢰들을 하고 계십니까? 휴대폰 문자와 성경 메시지를 비교한다라는 건 좀 다른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면 글 내용에 어떤 내용인지 글 내용의 신뢰성보다는 그 글을 보낸 그 대상이 누군지, 그 글을 보낸 대상이 얼마나 신뢰가 되는 대상인지 이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다고 여겨서 밑줄에 형광펜까지 그어가면서 표시해 놓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설교 원고에 중요한 것은 줄을 긋고, 한 번 더 볼 때 형광펜 긋고, 한 번 더 볼 때는 빨간색 사인펜을 거요.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 여러분들 성경 열어보면 아마 표시들을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휴대폰에 문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 메시지로 받은 글을 서로가 받으면서 그 글을 통해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핸드폰의 문자들을 가지고 할 일들을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요. 받은 문자, 보낸 문자를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시간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읽고 알고 있는 메시지로 성경을 신뢰하는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는데도 글쎄 의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그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을 대하는 그 신뢰도가 휴대폰으로 받은 그 약속을, 그 문자를 대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읽고 내가 읽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돌파해낼 방법을 현실적인 생활에서 현실적인 기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으라고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확인했어 하고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기는 했지만 현실에서는 말씀을 인정하고 생활에서 말씀대로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워들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곳곳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본문의 말씀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 고난주간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접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들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 단순히 고난주간이니까 다뤄야 하는 그 말씀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 평생 신뢰하는 감동과 감격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다뤄야 하는 의미 정도로 여기기에 사람들은 이 고난주간을 우울한 시간, 웃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즐거운 행사는 절제해야 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사순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 시간의 클라이막스인 이 고난주간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우울하게 보내려고들 합니다. 활력 있는 생활은 뒤로 미루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들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고난주간은 우울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우울하게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의에 대하여라고 그랬죠. 이 의가 무엇이냐? 희생 양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 놓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법, 이것이 의예요. 이 의에 대하여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무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 때문에 일어나는 내게 엄습하는 그 모든 결과들을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대요. 과거에 그동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죄하게 하였대요. 오늘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피를 뿌리는 속죄 제사에 짐승의 피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 속죄함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것도 단번에 피 흘리시는 것으로 영원한 속죄에 반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속죄의 온전한 제사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 의식은 우리 생활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는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좀 어렵죠? 메시지 성경의 이 부분을 아주 시원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죄를 영원히 제거하는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을 뵙기 원하는 이들이 맞게 될 그 결과는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말씀해요. 여러분, 단순히 죄를
씻어주시고 없애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 영생을 얻은 그 감격을 주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우리는 사형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형틀로 우리 생활고의 도움을 받기 위한 그 방편이 아니라 평생 그 사형틀을 볼 때 내가 평생 감격하고 속죄받은 것에 감사해서 내 사는 평생 동안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게 죄사함 주시고요, 내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나의 생활에서 생활 중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내가 이 감격을 가지고 능히 감당해내는 그 에너지가 내게서 넘쳐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는 교회 처음 나가는 사람, 신앙 기초반, 필수 입문 과정 정도로 여기고, 속죄 사건으로 일어나는 그 속죄 사건의 기쁨은 새신자 반에서 경험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새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불편함들, 고생하는 것들, 그거 답답해하며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다른 은혜 달라고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활에 불편함을 두고 있어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 불편함 제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엔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은 안질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뜻이에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약한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서 육체에 박혀 있는 이 가시가 떨어져 나갔나요? 육체에 박혀 있는 이 가시가 떨어져 나가서 그가 지금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가 기뻐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가 육체에 박힌 그 가시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만족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이미 네게 족하도다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을 또 우리에게 시원하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를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나는 이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뭐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3번이나 그렇게 구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너의 그 약함 속에서 진가를 나타낸다. 불편하게 하는 작은 것들 그거 보지 말고 네가 받은 그 큰 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쇄도한다는 것이 뭐죠? 한꺼번에 빠르게 세차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동안 불평하고 그동안 불만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고 3번이나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약점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춰주는 그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래야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신 것은 너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너무나 나에게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받은 그 속죄가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것도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속죄함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께 붙어 살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신 아버지의 기쁨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까지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지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겨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심장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생활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기쁨으로 내가 속죄받은 그 기쁨,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 된 너희는 나무를 의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던 눈이 오던 가뭄이 들던 너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곳, 그 장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가 속죄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감동과 감격을 너는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식지 말아라. 그 감격이 너 평생에 너를 붙들게 해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하면은 우리가 다 생각하고 정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향력과 또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기준, 그리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박식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러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차원이 서로 다를 때, 생각의 차원이 서로 다를 때 그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데요. 자기 스스로 받지 않는데요. 거부한대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해요.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영생을 얻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평생의 영향을 끼치고 그 감격에 살아갈 그 영생을 얻은 그 감동이 내 평생을 가지 못하고 그건 그렇고요. 또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내 생활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속죄의 은혜, 그 말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내 생활에 불편하고 불안한 것들 해결해 주는 그런 좀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속죄의 은혜와 영생의 감동이 알고 있는, 은혜를 알듯이, 은혜라는 그 단어를 알듯이 이론에 그치고 마는 순간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감격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세상을 이제는 이겨나가야 하는데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행복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그 은혜를 알고 평생을 감격하여 영적 행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 글로 읽든지 전도자, 설교자를 통해서 귀로 듣든지 그 사건을 일평생 자기의 충격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그 충격을 평생을 그 충격과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냐?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왜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게 하셨어요. 왜? 죄가 기억나게 하시니까. 해마다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뭐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고 있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속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의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는 것으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은 자가 회개할 때 그 회개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도 기억해 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속죄를 해결하신 이 방법은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으시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동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이 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속죄하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보다 또 다른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생활고에서 이를 해결함 받기 위한 그 은혜, 그거 말고 다른 표적을 또 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을 자기의 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속죄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미 받은 은혜를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꿈에서 들었다고 합시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던,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 사람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어려움을 피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신비한 체험,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서 나를 엄습해오면 내게 내가 피해가며 그것들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 중에 이상을 보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경험을 하던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나 음성 들었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경험한다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의 삶에도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이 평생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부글부글 끓다가 양은 냄비 마냥 금세 식어버리는 순간적인 감격이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만남의 감동과 충격,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말로만 듣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감격과 충격의 그 내용은 뭘까요? 속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그 죄인에게 모든 죄를 지워버리시겠다는 그 은혜, 이것보다 더한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감격과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감격, 이러한 경험을 하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께서 피 흘리신 속죄의 은혜를 아는 거, 그것보다 환상 보는 거, 꿈꾸는 거, 이걸 더 크게 여겨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회개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경험을 뒤로 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 다른 표적들 막 경험하고 싶어 하는
속죄의 감동이 자기에게서 식어버려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냉랭해진 그 믿음을 작은 문제로들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 주님 앞에 작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감동과 감격,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큰데, 아니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니 내 앞이 하나님 같았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니 내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 쭈그리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자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먼지만도 못한 그 작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게 속죄의 죄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때 복받치던 그 감동, 이건 감동을 넘어서서 충격이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주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이런 경험을 했다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내가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잊을 수 없고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 감동과 충격으로 지금까지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별별 일을 다 겪어보고요. 위기의 순간도 찾아왔었고요. 그러나 그때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그때 나를 부르신 그 감동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그 충격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어제 경험했던 그 충격 마냥 그 장소와 그 감동과 그 충격이 지금도 내 안에서는 얼마든지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께서 속죄를 위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정도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총동원이 된 오늘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힘이 오늘 나에게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의 속죄를 경험한 그 감동과 감격과 그 충격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오늘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게 되는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을 말하는 그 고백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주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감사로 바꾸세요. 불안한 마음 있으시면은 그 불안한 마음, 불안한 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천수답 믿음, 비 오기를 기다리는 천수답 믿음,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나는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이 나의 최선이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두려운 마음을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가 주시는 평안함을 사모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인정해 드리는 만큼 그 충격과 그 감동, 그것만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솟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